오늘부터는 해야 될 게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하면 시간적인 어떤 그 안배를 했기 때문에 좀 한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지나가고 안 한 것들은 중심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목표니까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것은 분명한데, 그 다음의 구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럼 구약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간혹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실제로 하신 모든 일들을 담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또한 실제로 일어난 것도 믿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사건들이 사실 그 사건들 중에 가장 중심된 의미들이 지시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약을 집에 가셔서 이거 좀 해보셨어요?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구약은 너무 힘들어, 뭐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구약이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구약도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참된 전체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어때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꿈살이. 이 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요셉의 삶이고 요셉과 연결된 모든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들이 멀티가 한 발자국 뛰어서 요셉 이야기를 딱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냥 겉으로 보면 꿈의 사람, 꿈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감옥 갔던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 고난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총리됐던 이야기,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다시 쭉 밀어가지고 멀찍이 밀어서 한번 싹 보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집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이 이제 두려워요. 아버지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가 팔았지요. 괴롭혔지요. 그러니까 고복이 두려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재발이 저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은 네가 우리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런 얘기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들이 뭐 그냥 형제 우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것을 뒤로 당겨가지고 보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실 일에 대하여 미리 우리들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 구절 그 본문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모형 중에 가장 근사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요셉이라고.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그냥 인생으로만 바라보면 뭐 그렇게 살았네, 뭐 꿈을 꿨네, 뭐 그 다음에 또 힘들었네, 그리고 결국 성공했네, 이렇게밖에 못 보겠지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딱 바라보면 요셉의 전체 스토리는 사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따라서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있잖아요. 타락도 그냥 타락했네, 저주받았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왜 거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죠? 왜 거기 선악과를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해, 그죠?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근시안적인 관점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딱 보면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내가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이 거기에 착 마지막 타락의 마지막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읽어보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에 뭘 물어요?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죠.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뱀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밟아야죠? 머리 쪽에 목을 딱 밟아가지고요, 손으로 딱 이렇게 잡으면 일자로 쫙 뻗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이거 다 옛날에 용돈이었어요. 다 징그러운 존재였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상찬나게 담으면 좋은 용돈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우리는 타락만 보잖아요, 그죠?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타락했어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만세전에 이미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메시아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그냥 타락했으면 너희로 와. 왜 타락했어? 한 대 맞아. 너희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혼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타락하고 나를 반역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그래서 나중에 6장에 가면 노아 시대쯤 가면 하나님이 인간 죄짐을 물론 한탄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들 죄가 관영하다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인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뭘 만드셔요? 한 사람을 부르셔요. 누굴 불러요? 노아를 불러요. 희한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 저주하고 그 생각이 나면서부터 악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반대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하니 부르시더니 너는 이제 의인이야. 방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방주 만들었어요. 그거 다 죽고 8명만 남았는데,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 그리고 나서도 또 어때요? 번성을 하죠? 번성을 하니까 이제 또 무슨 짓을 해요? 우리가 하늘에다 이름을 내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화발탑 사건을 딱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말이 똑같고 구음이 하나니까 이 모양이구나. 흩으셔버리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12장에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부르셔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간을 전멸시키시는 게 아니라 꼭 한 사람씩을 부르셔가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자, 내가 너고 약속했다. 네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너의 씨앗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너로부터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세상의 민족이 너 때문에 어떻게 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왜 한 사람을 불렀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을 알려주시는 거. 그냥 전멸시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불렀어.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은 어때요? 그 형한테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인생 그렇게 사냐고 하시지 않았어요?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 네가 너에게 내가 함께하고 너를 내가 은혜를 주고, 그래서 네가 다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 근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행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히 참으셔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 약속하시고 그 사람의 자손을 통해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그 씨를 이어가셔가지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 씨를 통해서 내가 곧 정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가 오면 내가 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도록 내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안 놀랍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그냥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모세로 가볼까요? 모세가 그런 장거리. 여러분 자 모세 오는데 벌써 막 사람들이 열재앙을 딱 끝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막 하다가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홍해가 쩍하니 간 그것만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겨. 뒤에 누가 와요?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여기서 사막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어?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번에 불평하면서 당신 모세 말이야.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와? 막 따진 거죠. 그 앞에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너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이 큰 일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워도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참 절망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계시고 약속을 통해 이거 언약이라고 그랬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옛 언약만 주셨어요. 보니까 옛 언약 속에는 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모세 얘기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주신 얘기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요 없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구약은 모형, 신약은 그리스도는 실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뭘 드려야 돼? 지금 모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뭘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 돼. 거기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발라야 돼. 그죠? 누가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구약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이거 나 때문에 내가 정말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구나.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피 흘림과 각금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 이사야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한 우리 죄악이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징계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구약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시간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준비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시니 사람이 표도만 사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길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내가 알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보여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뚫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5절. 너는 사람이 여호와를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너를 경외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광야 가운데 놓으셨어요? 스토리는 이렇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를 보내 정탐을 보냈더니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만히 죽습니다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면 저들은 우리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연수를 날짜를 연수로 바꾸셔가지고 40년이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만 보면 사실 40년 광야는 뭐냐면 징계의 광야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모세가 너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너희를 테스트하신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 봐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자기네들이 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언하실 가나안 땅을 위한 정말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광야에서 물 주세요. 조금 먹으면 고기 주세요. 조금 뭐 하면 하고 도대체 말이야 이거 불평과 불만 속에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만나 혹시 만나는 뜻 알고 계세요? 만나? 그렇죠. 여러분 오죽 이 사람들이 엉터리같이 살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내렸더니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이게 뭐요? 전라도 사투리로 이게 뭐예요? 이것도 조금만 여러분 각색하면 아니 뭐 이딴 걸 줘요? 그죠? 정말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오히려 첫 번째 이게 뭐요? 그냥 뭐 대수롭지 않다든지 또는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이런 걸 줘요? 라고 할 때 이거 뭐요? 이렇게 물어볼겠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성취할 걸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이들은 몰랐어요. 아는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 삶의 산이 있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눈앞에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매일 뭐 하지 마라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맨날 이런 그런 잔소리로만 들릴 거예요. 그죠? 아이고 어렵네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정말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즉 율법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이 딱 직면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저 혼자 그냥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이요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찬송이 되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시에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 중에 또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오셨어요. 뭘 꺼내오셨냐? 구약이 하도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버렸어요? 있잖아요. 네. 그 여러분 아시죠? 사막의 뱀은 주로 굉장히 심각한 독이 있는 뱀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는데. 자, 그런데 사막의 불뱀은 독이 세요. 그래서 묵은 아마 며칠 이내 죽을 겁니다. 하루에 그날에 죽는 사람도 있었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처방이 뭔지 아시죠? 네, 노뱀을 탁 달라.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하셨어요. 자, 거듭남이 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유대인들 중에 하도 그냥 보기 싫었는데 마누라가 어쩌서 고개를 탁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봤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왔죠.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확 넘어져가지고 잘못하다가 십자가를 봤네. 노뱀을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나왔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거 너희들이 하는 것 같아도 그거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너희가 믿게 하심으로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신 그 독생자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이야기가 다 지금 어떻게 증표되고 있어요?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관돼서 다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냥 스토리. 여러분 주일 앞에서 그냥 스토리. 그렇게 불뱀했어요. 그래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이 누구를 가리켜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자가 들려야 할 인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고 너희 백성이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하는 너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파처럼 뭐 맨날 며칠 이런 걸 알아야 거듭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복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절대 복음서를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 앞에서 그림자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실체가 왔을 때 알아먹겠어요? 또 거꾸로 실체를 모르면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약속과 옛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약속을 같이 주심으로써 이것이 얼마큼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성령은 신약부터만 계십니까? 구약에도 계십니까? 구약에만 계셔요? 그 이전에는 안 계셨고? 자 구약 그 전에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약에 와서야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참남하다고 그랬어요. 왜 참남하다고 그랬죠? 참나무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네가 신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신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분 계셔요? 몇 명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건 참남한 거예요. 믿을 수가. 그래서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조상이 이 구약을 자꾸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영성을 어떻게 읽는 건 맞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사실은 구약은 누구에 대한 것이었다? 나야.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부터 계시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여호와의 신이 어디에 계셨어요?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근데 창조는 뭘로 하셨죠? 말씀을 했다고 믿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네, 그렇죠. 가나사대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창세기 첫머리에서 한 3일째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고 얘기했어요. 왜 기뻤냐면 그가 고백록을 쓸 때까지는 3일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구약에는 좀 없는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기쁘대. 왜? 못 봤던 걸 지금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뭘 가르치느냐?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 일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께서 구약에도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등장하지 않느냐 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왜?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지만 구원하시는 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때요? 구원하시는 분이 계셔야 가능하겠죠? 자, 아버지가 계획을 했는데 그 아들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은 피 흘리셨는데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어떻게 드러내 보셨냐? 먼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신적 존재요,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시편 33편 6절을 한번 여러분 펴볼까요?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고 여기 안 오고 저기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자, 찬송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말씀을 그의 기념적으로다가. 이미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 다음에 그의 이게 뭘까요? 이 기운이라는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는 창조 얘기를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로? 그의 이 기운, 성령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기운이란 말이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푸뉴마는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푸뉴마. 그래서 신약은 성령을 푸뉴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냥 이 말씀이 어떻게 창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창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천사 자체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 펴서 요한복음 1장 3절 뒤에 나오는데 조금 앞에서 내가 미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1장 3절 보셨죠? 이 구절과 맞춰 봐야 돼요. 자, 1장 3절 시작.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주시가 되었으니 지금 되신 나도 그거 주시는 백성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곧바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 없이는 하나도 신바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함으로써 창조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성경의 요한이 그걸 구약의 시편 33편과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신약의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따라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인격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시편 구약을 쭉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인격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요. 시편 119편 50절 여러분 찾아오셨죠? 네. 지금 찾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 말씀은 나의 고난중의 위로라. 뭐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의인화시켰죠 지금? 이 말씀 의인화시켰잖아요, 그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말씀이 누구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이 있고 분명히 창조주로서 고백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죠? 하지 못해서. 자,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을 살리시는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냥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이세요. 바로 이미 구약에서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뭐 살린다, 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한 존재라면 사탄은 뭘 못해요, 여러분? 죽이긴 하는데 뭘 못해요? 살리지 못해요. 특히 영혼은 살릴 수가 없죠, 사탄도. 근데 사탄은 뭐는 죽일 수 있어요? 육체는 죽일 수가 있어요. 영혼은 못 살려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제 말씀. 세 번째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죠. 따라서 성경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딱 세 위격들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분인데 그게 구약과 신약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맞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119편 50절에 105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 아니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설명을 하죠. 그래야 그래요. 여기서 주로 뭐냐 이 테스트하고 단련시키는 주체로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단련시키고 훈련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모대에 이어 신령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고 이 말씀은 그러나 그냥 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행동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온전하고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약간 그 동사적으로 조금 달라요. 왜 온전하고 순전하냐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단어는 불로 태우다, 순전하다. 여러분 어때요? 금은 왜 순전하다고 번역했냐면 금은 어때요? 녹여버리죠 다. 그래서 뭘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을. 그래서 나의 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불과 같이 단련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알도 그절도 이게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래서 여기서 순전하다고 했는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불태우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신다? 불태우신다.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항상 현존하는 임재의 방식은 뭐였어요? 구약에 불로 임재하시고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어떻게 됐어요?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하나님이 대시고 나서야 내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계신 나를 불에 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불 가운데. 모세도 어떻게 임재를 했었어요? 모세도 떨기가 하시나무 그 계속 타는데 소진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이 불, 즉 그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바로 불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인격적 대상을 사용할 때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특별히 인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어떤 뭐 이상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그때만 쓰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놔가지고요. 사실은 그의 계명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의 계명을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 말씀과 계명이 같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그리고 자신과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동일화시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설명했는데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그의 주께서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그의 모든 힘은 그의 모든 말다 그의 꽃과 같으니 불어나고 솟으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이르리라. 이 백성은 주로 부르다. 불어나고 솟으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시죠? 이 말씀이 곧 그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좀 헷갈리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는데 제가 막 성경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지금 신약에서 하고 있는 얘기다. 다른 게 아니라. 따라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영원하다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사람 피조물에게 쓸 수 없는 단어죠. 따라서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3편 6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말씀과 그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심으로 바로 창조주이심을 말씀이 선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당신의 다른 위격이셨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가 30페이지 가면 교부 이레뉴스 얘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레뉴스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양손이라고 하였다. 이는 성자와 성령을 종속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성자와 성령과 함께 성부는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신앙 역시 성자와 성령은 창조주로서 고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오른팔과 내 왼팔은 나와 다른 거죠. 내 오른팔과 내 왼팔은 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그 양손을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세 위격이 창조주이심을,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얘기를 지금 잘 들어놓으셔야 나중에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얘기가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그런 느낌 들죠? 안 들어요? 저만 들은 건가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앞에서 복음이, 구약의 복음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시 모형도 바로 신약의 복음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하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을 의미할 때 삼위일체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적인 얘기들을 자꾸 듣고 나중에 신학적인 얘기를 갈 때, 그럴 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말씀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구약 신약의 복음을 주로 하나님에 관계된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만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모르시겠다. 어쩔 수 없죠. 요한복음 1장 3절 따라서 우리가 다 했죠. 그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이 창조주로서 역사하셨고, 신약은 이걸 받아가지고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정확히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일치하죠. 구약 이야기하면 전체 스토리, 즉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시편 33편 그죠? 6절에 나오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어디에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 베드로에 다시 인용되고, 따라서 이 구약에 나타났던 주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특별한 호칭과 말씀에 관한 이해들이 이미 신약에 나타났던 게 아니라 구약의 우리들에게 벌써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누구였다? 하나님 자신으로서 성자였고 말씀이셨다. 요한복음이 그걸 정확히 이야기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구약은 모형으로서 신약은 성취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식으로 구약을 읽으면 사실은 구약에서 다른 내용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 구약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전체가 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지향하는 모든 중심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구약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전하고 이제 목사님 전하셨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전하셨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하셨죠? 뭘 가르쳐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은 뭘 찾을 수 있어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버렸고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는 이 구절 속에서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원하는 왕을 요구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궤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원했어요? 다시. 네, 인간적으로 또 왕을 원했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누구이셨어요 원래? 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단어였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누구를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저를 믿으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그 얘기를 나중에 여러분 하겠지만 그 얘기를 시간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약의 하나님, 자 신명기 6장 4절은 뭐라고 돼 있죠? 네. 쉐마 이스라엘 에하드 아도나이 했어요. 우리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 에하드라는 말, 숫자로 하나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나인데 이 하나인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아버지만 하나의 단일한 위격으로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스스로 내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참나하다고 그랬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이 말.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에하자도네.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아버지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지 또 다른 위격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의미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다시 말하면 아버지만 믿었죠. 그죠? 유대인들은 아버지만 믿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존재도 믿었어요? 아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왔어도 안 믿었어요. 아들. 근데 뭐 보이지도 않는 아들을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하나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과연 정말 이 에하드, 하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앞에 구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첫째 유일하신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몇 분 계셔요? 한 분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숫자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 유일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유일하다는 말? 따라해봅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같이 동등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뭐만 알았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아버지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생을 얻을 거라고 착각을 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 되죠.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이 하나에 있어서. 그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다라고 할 때 무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섬길 그런 볼 신들은 신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아까 뭐예요? 뭣도 나오셨어요? 말씀도 나오고 성령도 나왔죠. 따라서 이것이 셋이 하나시죠. 이게 셋이 합쳐져서 하나라는 게 아니라 세 분 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셋이죠.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죠.
구약은 주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죠. 그건 뭐 표현의 차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는 게 하나예요?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여기서 하나는 일체성. 따라해보세요. 일체성. 그래서 삼위 따라요. 삼위일체다. 새 율격이 원래 일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번역되고 가르쳐졌으므로 일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따라서 새 율격들로 계시지만 분명히 구분되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부분부분에서 하나가 아니라 한 분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시다. 그래서 하나의 본성, 하나님은 하나의 본성으로 계신다. 그럴 때 에하드 아도나이라. 자, 다시 첫 번째, 여기서 한 분이라는 말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건 신이 아니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그냥 아버지만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일체성을 가지는 본성의 일체를 이야기하는 하나다. 그러므로 율격적 복수성이 나오면 안 되죠. 만약에 그냥 아버지만 계신다면 구약 속에 율격적 복수성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이 봐온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셨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라는 말을. 그래서 뒤에 여러분 표를 보면 우리라는 것이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장원복수라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 되어 있다. 이건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통복수다. 천사이 우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천사의 형상이에요? 천사는 그 형상으로 창조할 수 없죠. 창조주가 아니니까. 따라서 천사의 형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권고복수라는 거예요. 이런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미친 사람이죠. 야,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래. 자, 한번 해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권고복수.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자기 권고복수가 나와야죠. 근데 여기하고 창세기 11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 권고복수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따라요. 구원의 협약. 성삼위께서 이 구원을 협약하신 하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일치를 막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에서 공통되게 역사하셨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과 결코 마찰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이 복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만 사실은 이 복수를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6장 24, 2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 6장 아니 못 찾으셨어? 제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이게 지금 4-5장을 더 끝냈어야 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읽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항상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삼중적 축복이 나오죠? 왜 삼중적 축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과 딱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은 유럽에서는 주로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축도를 하지 않고 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두 개 다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고린도서 13장 13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삼중적인지 그리고 왜 기능이 다른지
따라서 그 기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돼 있죠? 그게 설명이거든요. 한번 집에서 읽어봐 주셔서 다음 주에 그냥 쑥 하고 좀 지나가면서 이게 2시간짜리로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해보니까 너무 많네요. 좀 혹시 주보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다르더라도 제가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주보하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 될지는 잘 확실히 안 썼는데 어떻게 하는 데까지는 좀 우리가 해보는 걸로.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서 3일체로 이제 이 복음 신약의 복음까지 끝나면 3일체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조금 이제 덜 하더라도 왜냐면 앞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덜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이걸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